5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사기 7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함이죠. 이제 곧 있을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당신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군사들 중에 필요 없는 이들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그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적군보다 훨씬 많은 군사들이 있으면 유리한 것이 바로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쟁에서 숫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32,000명이라는 숫자들이 왔는데 그들 중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물을 먹게 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 먹는 이들을 또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남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와 싸움을 하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은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하나님은 장교들을 세우십니다. 리더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역할, 그 하쇼테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장교들의 역할은 군사를 더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군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이들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이 장교들에게 맡기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은행의 잔고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잔고가 좀 넉넉히 있으면 그래도 이 문제를 넘어갈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어떤 이들을 돌려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을 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낙성식은 쉽게 말해서 집을 건축한 다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입주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 이 집을 온전히 드리면서 이 가정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 집안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성식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정은 아직 삶의 보금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서야 겨우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집을 마련한 것이죠. 그런 가장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아마 그 가정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마련했던 그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두 번째 나온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가시를 아직 먹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포도원이 가시를 맺을 때 바로 다음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은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4년째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년째 모든 그 포도원의 가시들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5년째야 비로소 그 과실들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포도원의 과실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포도나무를 심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가정에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직 5년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가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된다면 그 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이야기는 결혼의 이야기죠. 약혼을 했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 사실 이 내용 가운데 속뜻은 이런 것입니다. 아직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아마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가정, 그 남자의 가정 가운데 내려오는 자손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겠죠.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했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에 관해서 1년 동안 군사의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들을 돌려보내실까요? 전쟁을 앞둔 상황인데 왜 장교들을 시켜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실까요? 군사들을 더 모으는 것을 사실은 장교들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쟁이 임박했음에도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돌려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가정, 정말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피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마다 어떤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8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은 돌려보내기를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숫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할 때 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말과 병거를 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야 어떤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최신식 탱크, 최신식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과 병거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하셨나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애굽 땅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과 병거를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애굽 왕이 거느린 그 모든 말과 병거를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그곳에 묻으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말, 그들이 자랑하던 그 병거를 하나님은 다 무용지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원수, 우리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전쟁은 적군의 말이나 병거의 강성함,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그렇죠? 숫자도 아닌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성도들의 전쟁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그 적군의 숫자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말과 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의 여생을 마지막으로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인지 아닌지, 적군의 많고 적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말도 많고 병거도 많은 그런 군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군과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절대 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놀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 인류가 참 아픔 가운데 있고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나 치명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것의 어려움, 그것의 정말 강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갈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